여러분 지난 한 주 살아오시면서 뒤돌아볼 때 내가 기쁜 소식을 많이 들었는가 아니면 뭐 힘들고 어렵고 슬픈 소식 어두운 소식을 많이 들었는가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기쁜 소식보다 어둡고 힘들고 괴롭고 이런저런 소식을 더 많이 접했을 겁니다. 저는 고국의 한국 뉴스를 접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더 하시겠지만 참 어둡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뉴스를 통해서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쓰는 용어를 보니까 언어들, 우리가 못 알아듣는 언어들인데 이 세상은, 이 삶은 뭐 망했다 그랬나? 그래서 뭐 이맘인가? 뭐 이런 단어도 쓰고 소망이 없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그 정도로 경제가 어둡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 라디오를 듣다가도 그냥 끕니다. 라디오 커리어. 그냥 어두운 소식들이 너무 많고 또 뭐 정치인들 이런저런 막 소식은 왜 이렇게 정직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자꾸만 거짓말만 할까? 왜 이렇게 솔직하게 진솔하게 정직한 진실된 지도자가 없는가? 그러니까 낙심이 되니까 뉴스를 보기가 싫어요. 그런 소식들을 여러분들도 저처럼 지난 한 주 아마 더 많이 듣지 않으셨을까 생각됩니다. 그 와중에 기쁜 소식, 형제자매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기도응답하시고 이런 기쁜 소식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한 3일 동안 새벽기도 시간에 두 여인에 대해서 성경 말씀 하나님이 묵상케 하시면서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가 있어서 글로나마 적어서 큐티를 해가지고 교회 카톡방, 교회 웹사이트 또 한 4장을 복사해서 앞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저는 그 말씀 묵상케 하신 것 두 여인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금 묵상 글을 내려가면서 나오미라는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처럼 인생의 쓴맛을 본 여자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나오미라는 여인의 이름의 뜻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라는 여인이 말하라 불러달라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뜻의 의미는 뭐냐면 쓰다 괴롭다는 건 너무 괴로우니까 인생이 쓰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과거에 별의별 괴로운 상처 고통 쓴맛 나오면은 남편이 죽었습니다.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남편이 죽고 10년 후에 10년쯤에 두 아들도 다 죽습니다. 남은 것은 모압 이방 여인 며느리 둘입니다. 룻과 오르바. 그래서 룻기라는 성경책 보면 주인공이 룻 유대인이 아닙니다. 모압 여인이 성경 66권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 나오미를 하나님이 묵상케 하시면서 글을 쓰면서 정리하면서 우리 고 최분나 할머님도 남편이 객사하셨고 자식 6 중에 3명이 죽었는데 우리 교회 가끔 나오던 그 아드님 죽었을 때 제가 아파트에 방문했을 때 시신을 가지러 LA시에서 와가지고 가방에 넣어가지고 문 앞에서 나갈 때 그걸 보는데 최분나 할머니가 거실에서 통곡하면서 막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막 몸을 막 하면서 그냥 바닥 치시면서 통곡하셨습니다. 50대 중반 아들이 아침에 깨우려고 흔들었는데 싸늘한 시신이던 겁니다. 그래서 화장 후에 그 아파트에 당구대 있는 그 교제 펠로시 거기서 당구대 천 깔고 화장 그 애시통에다 놓고 추모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끝나고 할머니가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그러시더라고요. 예쁘게. 우리 이영승 권사님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유정수 권사님도 그러고 다 자식
잃어봤지 않습니까? 자식. 근데 나오미는 남편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고향에서 살 때는 풍족하게 살았는데, 물질도 풍족했는데, 흉년이 드니까 딴 나라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겁니다. 아마 물질 지키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죠. 근데 남편 두 아들 죽고 빈손으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때 딱 한 사람이 동행했습니다. 룻이라는 며느리만 쫓아왔습니다. 그런 인생의 쓴맛을 본 나오미.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였냐면, 나오미라는 이름 뜻대로 나의 즐거움, 쓴맛을 본 그 여인의 인생의 마지막 룻기 4장 보면 즐거움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자녀들이 즐겁게 지내길 원하십니다. 즐거움을 맛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joy가 있습니다. enjoy.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enjoy him forever,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주님과 동행하는데 왜 즐거움이 없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즐거움이 없습니까? 인생의 쓴맛을 본 나오미를 어떻게 즐겁게 하셨느냐? 며느리 룻이 재혼을 합니다. 재혼. 고향에 돌아와서 자기 시어머니 고향에 쫓아와가지고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서 재혼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란 이름인데, 그 오벳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룻기서 4장을 자세히 보니까 그 여인들이, 주위 동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7 아들보다 나은 사랑하는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다 그래가지고 나오미의 아들이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룻의 아들이에요. 나오미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오벳을 누가 기르느냐? 엄마 룻이 기르지 않고 나오미가 양육합니다. 할머니가. 어쩌면 나오미가 말하라 나를 불러달라 고향에 돌아왔을 때 쓴맛을 괴로움 속에서 빈손 다 물질 잃어버리고 남편 두 아들 다 죽고 그래서만 쓴맛을 본 게 아니라 괴로운 게 아니라 10년 동안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서 며느리를 받는데 무자식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 나오미는 인생의 쓴맛을 봤을 때 남편과 두 아들만 죽고 물질 다 잃어서만 쓴맛이 아니라 손자를 크게 원했던 것 같습니다. 손자. 그래서 오벳을 낳았을 때 그 여인들, 동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나오미의 아들이 태어났다. 성경이 그렇게 썼는데 이상한 거를 여태까지 저는 몰랐습니다. 지난주 묵상하다가 나오미의 아들이 아닌데, 룻의 아들인데 오벳이, 이 할머니가 얼마나 그랜차일, 손주를 얼마나 모압 땅에서도 10년 동안 자식이 죽기 전까지 아들을 못 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오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주심으로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손을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과정에는 자식이 없고 남편 아들 죽고 물질 다 했고 슬픈 눈물 괴로움이 쓴맛을 계속 보고 있지만은, 그런 깊은 쓴맛을, 인생의 쓴맛을 보면서도 결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손은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간절한 괴로움 속에서 토해내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나오미에게 그 즐거움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그 다음날 룻기서 1장 4장 다 묵상한 후에 목요일날 금요일날은 성경 주보에 하루에 석 장씩 어디 읽어야 되냐면 사무엘상 1장부터 3장을 읽어야 되는데, 1장 읽다가 또 어떤 여인이 나오느냐?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 다 아는 한나 알지 않습니까? 한나는 한 남편 엘가나에 자기 부인 아내 말고 또 다른 아내가 있었습니다. 분립나라는, 그러니 한 남편에 두 아내가 있다. 그럼 두 아내가
얼마나 질투하고 경쟁했겠습니까? 그 좋은 예가 창세기 누구죠? 야곱이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레아, 라헬. 근데 레아는 눈이 안 좋고 미모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레아는 별로 안 좋아하고 예쁘게 잘생긴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공평하세요. 창세기 보면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으니까 임신케 하셔서 자식을 줘요, 선물로. 그런데 남편의 사랑을 받는 라헬, 이 아내는 아기를 못 낳습니다. 그래서 언니를, 레아를 질투합니다. 한 남편의 두 아내, 이 질투심. 야, 근데 엘가나라는 남편의 두 아내 한나와 브닌나가 있는데 사무엘상 1장에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에게, 엘가나에게 사랑을 받아서 매년마다 실로의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서 제사물을 바칠 때, 제사를 드릴 때 그 분깃을 이 엘가나가 브닌나와 자식에게 주고 한나는 뭐죠? 갑절로 준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갑절로 더 많이 준 겁니다. 2배로. 왜? 이는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자식이 없었습니다. 야, 이런 말씀들을 성령님이 창세기도 야곱도 생각나게 해서 막 깨닫게 하셔서 묵상하고 글을 적었는데 은혜를 받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요일날 금요일날 인생의 쓴맛을 본 나오미, 금요일날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렇게 한나가 엘리 제사장 목사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괴로웠으면. 왜? 브닌나가, 이 다른 아내가 자기 애 못 낳는 거 알고 또 엘가나 남편이 한나를 더 갑절로 주고 사랑하니까 얼마나 시기했겠습니까? 그래서 막 괴롭혔습니다. 격분하고 원통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통곡, 심정을 통하면서 쏟아붓는 기도를 한나가 성전에서 드리는데, 엘리 제사장이 이 여인이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가 안 나니까 술 취한 줄 안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그래서 한나에게 술 끊으라 그럽니다. 오해인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한나가 목사에게도 오해를 받는 겁니다. 얼마나 섭섭하고 상처가 되겠습니까? 엘가나 남편도 내가 당신 10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 내가 당신을 그렇게 갑절로 사랑하고 베푸는데.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슬펐냐면, 시편 보면은 시편 기자가 어느 누구의 위로도 거절할 정도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첫째 아기 죽어갈 때 너무 괴로워서 기도도 안 나왔습니다. 한나는 어느 누구의 위로도, 남편도 위로가 안 되고 엘가나 목사 지상도 위로가 안 되고 오해를 받으니까 술 끊으라 그러니까 한나가 제사장에게 저 술 취한 거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원통함, 격분함이 많아서 심정을 하나님께 지금 토하는 겁니다.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주위에 마음이 슬픈 자매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깊고 깊은 마음에 나만의 상처 아무도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고 그래도 표현하는 분들은 좀 난 겁니다. 목사 앞에서 울고 마음을 나누고 통곡하는 분들은 그래도 좀 나은 건데, 깊은 마음의 고통, 상처, 아픔을요, 인생의 쓴맛을 비닐 잠금 열쇠 꼭 잠가 놓듯이 마음에 아무에게도 못 열어놓고 주님과 나만이 하는 고통당하는 자매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슬픔이 있는, 괴로움이 있는 한나를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장 1절의 한나의 기도를 보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생각해서 엘가나와 동침해서 아들 사무엘을 낳아가지고 성기도 드렸거든요. 여러분 권사님도 어떤 분들 성기도 드리는 거는 진짜 죽기 아니면 살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시면 나 이 자식 바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기를 원했던 한나가 기도응답이 없으니까 성기도 하면서 바치겠다 했을 때 하나님이 생각하고 사명을 주셨을 때 저 때문에 제사 드리러 실로에 올라가서 이젠 떨어져 사는 겁니다. 이제 아기랑 같이 못 사는 건 저 때문에 그 어린 것을 엘리 제사장 섬기면서 성전에 그냥 두고 온 겁니다. 그렇게 바친 겁니다. 근데 내년에 올라갈 때마다 이 엄마가 작은 옷을 만들어서 갖다 줬습니다. 얼마나 이 자식을 사랑했겠습니까? 첫 아기를. 그런데 성기도는 꼭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쳤습니다. 젖된 그 젖된 회라고 성경에서 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 젖된 기간이 지금 모유 말고 막 분유를 먹이지만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젖된 기간이 적어도 3년 걸립니다. 3년. 3년 동안 어미의 젖을 먹입니다. 지금은 1년도 안 먹이지만 엄마들이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3살짜리를 약 3살짜리를 성전에 가서 바친 겁니다. 하나님께. 그러면서 2장 1절에 경배하면서 기도 내용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합니다. 현대의 성경 뭐라냐면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제가 정말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를. 이런 정말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인해서 눈물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나 이 말입니다. 제가 어저께 예리하고 식사하면서 1대1로 그 아이가 학원에서 하나님이 일하게 섭리하셨는데 그 어린아이들을 돌보면서 배운 점을 느낀 점을 저한테 나누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그 어린 18살짜리가 벌써 하나님이 깨닫는 것을 보면서 이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잘한다. 더 많이 알고 아이들이 제가 그랬어요. 맞다. 아이들이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훌륭하고 더 잘합니다.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근데 어미의 심정, 아비의 심정은 자꾸만 염려, 근심, 괜히 염려, 걱정, 근심하니까 자녀들은 너무 과잉보호하고 막 컨트롤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놔둬서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실수하고 스스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배우면서 주님과 그런 틈을 공간을 안 주는 겁니다. 부모가. 완전 자식들 숨막히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나오미처럼 쓴맛도 보게 하십니다. 우리 자식들도 과거가 아니라면 앞으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의 쓴맛을 볼 겁니다. 필요합니다. 마치 커피 좋아하는 분들, 저는 커피를 오늘도 다방 커피만 마셨지만 설탕 근데 진짜 커피 좋아하는 분들은 쓴맛에 마신다는데 커피 좋아하는 분들 쓴맛 있잖아요. 쓴맛. 인생에도 쓴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행복한 겁니다. 고통이 필요합니다. 나오미처럼 또한 쓴맛 외에도 한나처럼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만 괴로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각자 자녀들이 마음에 슬픔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걸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 그거 너희들 아닙니다. 한 인격체로 그들만의 마음의 슬픔과 괴로움과 고충이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나옴이나 쓴맛을 본 나옴이나 마음의 슬픈 여인이나 한나나 결론은 뭐냐? 둘 다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겁니다. 그 결론을 내리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누구신가 할 때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전혀 들리지 않았던 복음이 그 기쁜 소식을 듣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저 여러분들에게는 이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구원의 기쁨이 인생에 너무 시달려서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처음에 복음 듣고 믿었을 때 감격의 감사의 기쁨의 눈물, 그 진한 눈물, 오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는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 생각하면은, 그 구원의 은총 생각하면은, 그 사랑을 지난 한 주간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가정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 속에서 인간에서 깨닫게 하실 때 이 기쁨은 그냥 요 정도 응답받아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내 자녀나 내 가정이나 이 모든 목회 모든 걸 해주서가 아니라 주님 바라볼 때 You are my joy. 주님은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You are my joy. 나의 즐거움이 되십니다. 한나가 사무엘상 2장 1절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기도 응답 받아서 사무엘 주셔가지고 기뻐했다기보다 그런 기쁨도 있죠. 근데 더 깊은 기쁨을 추구해야 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은 저들에게 이런 깊은 기쁨을 주길 원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지원아, 나는 너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 그겁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 기도응답해서 너 기뻐하지, 내가 뭐 물질의 축복 주고 자녀 이런 거 축복 줘서 기뻐하지, 나는 너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 그겁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되신 그 찬송가, 제 할아버님 죽기 전에 암으로 고통당하실 때 침대에 누워 계실 때 손자인 저에게 지원아 그 찬양 좀 불러달라. 그래서 저는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제 할아버지가 자꾸만 생각납니다. 인생의 낙과 기쁨이 뭐가 있을까? 80대 중반 동안 사시면서 일제시대 때 모든 이런 걸 저한테 나누셨을 때 인생에는 그 일제시대 때 유교시대 때 그런 생사의 갈림길과 죽음과 굶주림과 고통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어르신이. 그분이 저에게 질문 던진 거는 왜 의인은 고통을 당하고 왜 악인은 형통하느냐, 그 질문도 제 할아버님이 저한테 던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편 73편을 보고 의인의 고통과 악인의 형통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왜 예수 믿는데 더 힘들고, 왜 예수 믿는데 더 고통이 많고 어렵고,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왜 걸어가야 되고 마지못해 억지로 힘들게, 그게 아닙니다. 좁은 길을 걸어도 기쁨이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쁨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에서 4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 신성을 강조하면서 2절에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이 태초부터 계신 분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바 되었다.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인성, 이 복음을 1절 2절 전하면서 왜 자기가 보고 듣고 만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하나님 되신과 완전한 인간 되신 이 영원한 생명, 생명의 말씀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 목적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그 목적을 저는 수직적인 목적과 수평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속에서, 구원의 기쁨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마지못해 전도하고 마지못해 그게 아니라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나의 기쁨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구원받은 기쁨, 그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기에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삶에 두 가지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 두 가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첫째, 수직적인 목적이 뭐냐? 3절 다 같이 쓴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니라. 이것이 바로 수직적인 목적. 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느냐? 그 수직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사귐, 다시 말하면 교제, 펠로십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귄다,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다른 이성을 사귄다, 연애한다, 그래서 결혼한다, 이 사귐이란 단어를 21세기 용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사용되는 기독교 용어를 보면은 이 사귐, 교제, 이 펠로십도 잘못 쓰임 받고 있습니다. 잘못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 오늘 교제하고 있어요. 펠로십 하고 있어요. 영어 2세 애들도 I'm having fellowship. 나는 교제하고 있습니다. 펠로십, 친교. 근데 그 펠로십 교제를 그냥 친교하는 그냥 액티비티, 뭔가 같이 먹고 마시고 성경 공부하고 놀고 이런 뭔가 액티비티, 행하는 친교로 많이 생각합니다. 또 소셜라이징, 그냥 교인들이 서로 모여서 이것도 하고 먹고 마시고 저거 소셜라이징 하는 거는 사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귐, 교제, 펠로십, 코이노이가 아닙니다. 사귐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제라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교제한다, 사귄다. 그 말은 relationship, 관계를 얘기합니다.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부 관계, 부부가 서로 사귄다, 부부가 죽을 때까지 친구로 사귀고 교제한다. 관계를 얘기합니다. 관계.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한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게 복음 전하는 목적이다. 가르쳐주는 겁니다. 근데 많은 복음 전파자들이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사귀도록, 교제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 역군은 징검다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막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막습니다. 우리와 사귀는, 우리와 뭔가 교제하는 이런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도구입니다. 우리는 그저 통로입니다. 통로. 좀 심하게 가면은 우리는 그저 파이프라인입니다. 파이프라인.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이 죽어가는 영혼들과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사귀도록, 관계 맺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저 통로, 도구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왜 사도 요한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삼일체의 두 분만 언급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성자 예수님과 사귐, 교제하도록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고 듣고 만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다. 결론적으로는 물론 삼일체와 교제인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주님과 교제하게 만드시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수직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사귀도록, 교제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그러면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수평, horizontal purpose, 수평적인 목적이 뭐냐? 다 같이 4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랍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한 목적이 뭐냐? 글로도 쓰는 목적이 뭐냐? 우리와 사귀는 가운데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합니다. 3절에서는 우리의 사귐, 3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우리의 사귐, 우리의 교제라고 쓰여있고 4절은 우리의 기쁨이라고 쓰였습니다. 이게 바로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복음 전하는 목적입니다. 우리의 사귐, 교제, 우리의 기쁨,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제 관계를 깊이 맺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우리의 기쁨, 이 놀란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서론 부분에 인생의 쓴맛을 본 나오미, 마음이 슬픈 여자 한나, 이 두 여인, 궁극적인 목적은 이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즐거움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신적인 놀라운 영원한 기쁨을 맛보길 원하십니다. 주길 원하십니다. 근데 실제 현실은 지난 한 주간 되돌아볼 때 기뻐하셨습니까? 걱정, 근심, 염려, 슬픔이 많았습니까? 그런 소식 들으면서 아니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셨습니까? 만일에 기쁘고 즐거움이 있었다면 왜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셨습니까? 주님의 기도응답 받아서 빈손이었던 사람이 풍족하게 돼서 물질이 생겨서 기뻐하셨습니까? 그런 것들은 있다가 다 없어집니다. 뭔가 하나님은 깊은 보화, treasure, 보배로운 선물, 기쁨을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나는 너의 기쁨이 된다. I am your joy. 나는 너의 기쁨이 된다. 주님은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되신 찬송과 가사처럼 주님만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의 기쁨이 된다. 나와 사귀면서, 나와 교제하면서 내가 주는 기쁨, 또 내가 너의 기쁨이 된다는 이 진리를 깨달아 알아서 우리 주님은 기쁨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그 기쁨을 맛보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 기쁨을 주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성삼일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시는 가운데 성령님이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더 맺으셔서 주님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주시는 기쁨을 더욱더 충만히 맛보는 새 한 주 남은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기쁨,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기쁜 소식,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사 놀란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애 감사함을 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전면 일들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있는지, 그 성삼일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며 그 기쁨의 통로가 돼서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기쁨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심장 사랑으로 영혼들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자신을 뒤돌아보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그 기쁨을 충만히 맛봄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천국 생활,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주의 사랑 비치며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려나이다. 아멘.